하는 두 번째 이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그것을 복습해보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지난주 6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이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리라.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갈 것이다. 믿음이 완전한 대로 나갈 것이다. 그 말씀이었죠. 그 문맥에서.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 진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주어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6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만히 그냥 백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면은 이전보다 형편이 더 어렵다.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심각하게 된다, 어렵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은 땅은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담비를 자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은 말씀으로 밭을 가는 자들,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어지는 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말씀의 비, 성령의 담비를 흡수할 기회가 있는 그런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흡수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열매도 안 맺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자란다고 했어요? 엉겅퀴와 가시가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를 자주 흡수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채소를 내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 찬양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모든 것에 주님이 되므로 사회와 같은 그런 삶을 열매로 맺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사회를 볼 때마다 그 솔트 씨, 데드 씨라고 하죠. 이스라엘에는 그 땅. 그것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나요? 저렇게 들어오는 것은 있고 나가는 것이 없는, 그래서 생긴 이 염해, 이 짠돌이 바다는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회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와 똑같은 인생이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저 사회와 같은 나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회와 같은 나죠. 나밖에 모르는, 조금 더 넓히면은 내 가족 정도, 내 친구 정도, 그것도 관계가 좋을 때나 그렇게 하죠. 그 사회와 같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사회보다는 훨씬 작더라도 바로 그 위에 있는 생명과 활력을 나누어주는 무슨 바다? 갈릴리 호수. 그죠? 그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으로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회를 볼 때마다. 그 사회를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도 작은데 그 작은 땅에다가 사회라는 엄청난 큰 호수, 그래서 바다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다 딱 박아놓은 거예요. 한가운데다.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1년 동안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마치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에스겔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미에서 47장에서 보면은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요.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까지 가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은 사회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에요. 사회를 다시 살려요. 참으로 놀랍고
참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회복, 에덴의 회복, 이 회복의 그 비전이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물이 동쪽, 이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회복된 성전에서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가 어디냐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아라바. 이 사해 주변, 사해와 사해를 포함한 그 주변 땅을 아라바라고 그래요.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따라서 신자는 타락하지 않도록 영적 성장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겨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그게 오늘은 6장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오래 참고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14절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히브리적 표현이죠. 복주고 복주며,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적 표현으로 큰 복 정말로 줄 거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진리인데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러 여건 가운데서도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 여건 가운데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헷가닥 안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또한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반드시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서 오늘 두 번째 이유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은 이 믿음에서 타락한 신자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즉 그들과 달리, 앞에서 말한 그 타락한 자들과 달리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아노라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죠. 본문은 성도들의 이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를 그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 즉 다른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들이 시간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몸, 이게 반드시 우리의 세크리파이스가 들어가야 뭔가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겠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계신다.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오셔서 사람의 눈으로 낮추셔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너희의 그 섬김을 잊지 않는다.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면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 이러한 충성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뿌린 대로 거둡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 우리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밭에서 갖고 온 저 텃밭처럼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죄로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어떤 세력들이 이 세상을 뒤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다고 해서 그대로 거두지를 못해요. 오히려 거기서 다른 것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왜 공의롭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뿌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상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잠언 11장 18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은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을 거두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섬김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잊어버린 성도를 향한 섬김, 충성, 헌신, 교회를 향한 섬김과 충성, 헌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말 하죠. 그대로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것을 뿌렸을 때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분이에요. 은혜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력, 사실상 발버둥에 가까우게 애쓰는 것조차도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거나 혹은 열매가 보이지 않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 혼자 믿음을 잘 지키고 나 혼자 믿음이 자라고 나 혼자 끝까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는 복수죠. 그렇죠? 너희가 아니라 너희.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해. 그 너희 속에가 일부가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즉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누구는 뭐 굉장히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가 아니라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환난과 시험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떠난 자들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의 변절로 인한 의심과 불안과 이 두려움이 믿음의 공동체를 연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사실 이 코비드 기간에 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 더 그렇죠. 뭐 이민교회도 그렇지만은 수많은 교회가 이 코비드로 인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이러한 현상들을 겪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는 그런 과정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연합하여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흔들리지 않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런데 이 일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주님의 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11절 말씀의 의미예요. 이처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인내로 견딘다면은, 오래 참음으로 견딘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구원은 여러 가지 광의적인 의미겠죠. 본문이 이렇게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잘 섬겨서 이런 것들은 사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속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인간적, 감정적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본적인 그 베이스,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결단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음흉하지 않은 하나님. 이게 좀 표현이 그런가?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실하심. 인간의 어떤 모습,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때로는 금방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 즉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완전한 상태죠. 믿음은 그저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런 뭐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 생각지 못한, 상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을 때 정말 이것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데 이런 하찮은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거 나 보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는 것임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여러분을 홀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할 때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뻔히 아는데, 저도 여러분 뻔히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이 저를 어느 정도 알죠.
저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아는데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연약함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를 것이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예요. 오래 참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몇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더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근데 그렇게 하소연 섞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답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답이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면 언제까지? 오래 참아. 그 오래의 기간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항상 선으로,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계속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오래 참으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네. 우리의 오래 참으려면,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래 참으려면 또 거꾸로 생각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것처럼 항상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잖아요. 따로 안 가요. 항상 붙어서 가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관계인 것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그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성숙할 수 있다. 이것을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즉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에 관한 것들을, 초보, 구원의 믿음, 이런 초보에 관한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 믿음의 성장에 리미테이션을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주님이 아니에요. 로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로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오래 참아서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 안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자라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타락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11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을 모델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15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즉 아브라함이, 앞에 보세요. 나중에 그 성경 읽어보시면 읽어보면 이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신앙은 오래 참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을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제가 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 갈대아에서 불러내셨죠. 불러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만민의 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의 주상이 된다. 모든 민족의,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봅니까? 모든 민족의 믿음의 주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주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사실은 오래 참는 만큼 그 영광은, 그 약속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한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공동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나를 뭘로? 교회, 주님의 몸, 교회로 만드시고, 주님의 성전, 그죠? 주님의 몸,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이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 뭐가 흘러나간다고요? 생명수가 사해와 같은 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만민의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그 공동의 약속을 우리가 같이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놀라운 공동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프리빌리지,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잠깐 박수로. 아직 이 약속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아직 이 엄청난 약속, 잠시 후면 만나게 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약속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